다음은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혁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가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7월부터 해왔던 이 시간을 마무리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연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연대성의 원리를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현상이죠. 이것은 자연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인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한 개인, 한 나라, 혹은 한 계급, 혹은 한 민족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또 한 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는 온 세계의 어떤 산업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일 것인데요. 산업화는 인간 삶의 환경을 편리하게 해줬지만 자연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침해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 개인이나 한 나라, 한 특정 계급이라든가 한 민족에게 원인을 두고 해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러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무 태어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들이 온난화를 불러오고 있고 그 또 온난화가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 미 남부의 플로리다든가 이런 데서도 허리케인 매튜가 오면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수면의 상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 해칙 24항에 의하면 지금의 이 추세대로 가면 비상한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의 파괴와 모두에게 미칠 심각한 결과들을 제대로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해안과 그 주변에 살고 있으며 대도시 대부분이 해안 지역에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수면 상승이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측은 그 심각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충격은 아마도 다가올 수십 년 안에 개발 도상 국가들이 겪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 많은 이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혹은 다른 자연 재난들과 맞설 수 있는 재정활동이나 어떤 자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동물과 식물들은 적응할 수 없고 또 따라서 그들은 사라지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례로 사회적 약자의 그러한 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려면 각 나라의 전기 사용이라든가 또는 대기오염 방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야 하는데 당장 우리 현실적으로는 삶이 불편한 거죠. 자동차를 덜 타야 하고 또 냉방이라든가 난방을 덜 해야 하고 전력을 줄여야 합니다. 그 구성원의 삶이 조금 올라갔다고 제약을 하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발전된 국가에서 해결하겠다고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연대는 참으로 필요한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연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간을 무엇으로 보냐면 인간은 참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하느님의 모상이고 또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인 존재인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존엄한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유기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연대, 이러한 연대를 완전히 실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함을 완성시키시고 또 이러한 유기적인 사회를 구원의 여정을 하느님과 또 함께 하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요즘 경제 분야에서도 연대를 많이 중요시하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연대, 또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연대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환경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선의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도 연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연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모습으로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듯이 그 헐벗은 자에게 잘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잘해준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 벌거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연대해야 할까? 그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체를 운명 공동체로 건설하는 것과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시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올 6월에 기도 지향을 무엇으로 하셨냐면 인간 연대를 지향으로 삼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연대하며 살아갈 것을 부탁하셨고 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사는 도시의 노인들과 병자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시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문화를 키워가야 합니다. 나이 든 이들, 소외된 이들, 혼자 사는 이들이 세계의 대도시 안에서도 만남과 연대의 기회를 가지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덕을 각자에게 똑같이 주지 않는다. 나는 여러 가지 덕을 어떠한 것은 이 사람에게 또 어떠한 것은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주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정의를 주고 또 저 사람에게는 겸손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동하는 신앙을 준다. 이처럼 나는 많은 은사와 은총을 영적이고 영적인 은총, 육체적인 은총 이러한 것들을 나는 균등하게 분배하지는 않았다. 나는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성을 느껴서 나에게서 받은 은총과 선물을 나누어 주는 나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은총, 물질적인 은총, 혹은 재화의 은총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복음의 기쁨 178항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공동체로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역시 하느님의 좋은 협력자로서 공동체가 구원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가고 또 흐뭇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연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한 여러분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